여호수아서 19장 10절부터 51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스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랏으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산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문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아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술룻과 스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라 레멕과 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막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큰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얍느엘을 지나 락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엔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엘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각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가족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살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 10절부터 5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이 일곱 지파에게 이제는 그림을 그려오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온 그 그림을 토대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그 제비 뽑은 대로 또 나눠 주게 되죠. 그렇게 제비를 뽑았음에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뽑은 지역 그 땅이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미 나누어 주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이 있었던,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는 각 지파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갖기 싫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비를 뽑았으면 그 제비 뽑은 것에 맞게 그 상황과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다 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가족 수대로 그 지파의 상황과 형편, 그 지파의 가장 알맞는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베냐민과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받았어요. 오늘 이 나머지 5지파가 기업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스불론 지파가 받아요. 자, 10절부터 시작.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자, 이제 그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 경계가 이제 나와요. 이 스불론 지파가 얻은 땅은 가나안의 북쪽 지역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먼저 이 르우벤 그리고 갓이 요단 동편을 받았어요. 네, 요단 동편을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반이 요단 동편을 받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유다가 먼저 받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고 베냐민이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시므온이 받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므온까지 받았어요. 자, 이제 남은 5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 이 스불론 지파는 말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이 땅 주변에 보면 한번 이 지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는 납달리가 있고 아래에는 이사갈이 있고 옆에는 아셀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또 옆에 이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거든요, 이 지역이.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았던 이 지역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지역 중에 이 지역이 스불론 땅이 되는 것이죠. 이 스불론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고 그 사사와 함께 바락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거든요. 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군대와 싸울 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함께 싸워요. 그래서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야빈의 손에 이들을 넘겼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빈의 손에 넘기시죠. 그때 세우신 사사가 바로 드보라예요. 그 드보라와 함께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이 자손 10,000명을 보내서 함께 싸워.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거죠. 자, 여기 사사기 4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래서 그렇게 싸우게 하신 그래서 이 스불론은 이 가나안 땅 북쪽 지역을 차지하는 이 지파들은 민족들은 12지파 중에서도 좀 전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위에 이방 나라들 또 아수르 나아가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막 또 공격당하기도 하고 가나안 또 이 땅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이제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암몬 사람들이나 뭐 이런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외세 침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이 스불론 지파에 있을 때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헤브론에 머물러 있을 때 스불론 지파에서 5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뭐 인물이나 또는 어떤 뭐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지역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불론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받은 이 기업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세나 어떤 공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기꺼이 자신들의 이 자손들을 보내서 함께 싸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생하는 그런 지파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이 스불론이 얻은 땅, 이 기업을, 이 유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에 대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스불론 지파가 받은 기업을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받은 이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자, 17절부터 볼게요. 23절까지 시작.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론과 네겜과 하라바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아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자, 이 이사갈 자손이 받은 기업은 지중해 바다 여기 딱 보이시죠? 이사갈 지중해 바다와 갈릴리 호수를 잇는 스불론도 마찬가지지만 이사갈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이사갈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무역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로부터 나온 이게 수산물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지중해 바다로부터
공급된 산물들, 이것들을 서로 이렇게 공급하고 또 나누고 또 이걸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받은 이 땅은 농사 짓기에도 굉장히 좋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강이 있었잖아요. 요단강. 그러니까 이 강이 껴있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이사갈 지역에 또 유명한 다볼산이 있죠. 다볼산에 이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골짜기. 근데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알려진 뭐예요? 무깃도가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이 무깃도 전투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동시에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 이 300용사가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섬멸해서 승리한 곳이 바로 이곳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재밌는 또 성경의 이야기 중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왕궁의 어떤 정원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하죠, 나봇이.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열왕기상 21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할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뭐야, 아합 왕이 나봇이 안 준다 못 준다 그러니까 근심하여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아내 누구예요? 이세벨이 나봇을 그러면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봇을 모함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에는 재판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악하니까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봇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었던 그 조상의 기업,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유산, 그 유업,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지키고자 했던 그 나봇의 그 신앙을 보여주는 거, 신앙.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재산의 어떤 소유냐 없느냐, 이것을 잃어버리느냐 빼앗기느냐 그런 차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유산으로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켜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신앙의 정신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내가 돈 많이 얻고 내가 부자 돼서 하나님을 땅 팔고 내가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지. 그거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신앙에 대한 정신이 우리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세상적인 거, 그거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정신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셀 자손을 볼까요? 자, 24절.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벤 다곤에 이르며 스브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옥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오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자,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은 여기 지중해 바다 쪽 굉장히 위쪽으로 이렇게 넓은 지역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지역도 굉장히 기름지고 또 여기 보시면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이게 야곱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 지파 12지파가 받은 이 땅들은 누구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20절에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굉장히 부유한, 굉장히 기름진 땅. 물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석유냐 이런 또 견해도 있어요.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그런 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나는 그런 어떤 이 비옥하고 토지의 어떤 그런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 아셀 자손이 받은 땅이 왕의 수라상을 차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품질의 어떤 이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납달리 볼까요? 자, 여섯째로 시작.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띵과 세르와 함막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겔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자, 납달리가 받은 곳이 갈릴리 바다 위쪽이죠.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끼고 있는 지역. 그 위쪽이 바로 헬몬산이 있어서 헤르몬산과 레바논산이 그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그 만년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물론 산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물로 인하여서 이 땅들도 굉장히 비옥하겠어요? 비옥하지 않겠어요? 비옥하죠. 굉장히 비옥한 땅인 만큼 그래서 이 땅은 전쟁도 많아요. 이 북쪽 지역은 지금도 이 이스라엘과 그 위쪽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전쟁이 많이 있는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분쟁하고 또 계속 싸우고 또 이렇게 막 헤즈볼라 기억나시죠? 네, 싸우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에서 비옥한 만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옥하고 좋은 환경이면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쟁이 많고 또 고난도 많고 어려운 살기 좋은 만큼 또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땅도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많은 곳이었어요.
자, 신명기 33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3절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렇죠?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납달리 지역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납달리 지역은 북쪽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납달리 지역이에요. 맨 위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비옥한 만큼 전쟁의 아픔도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이 납달리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단지파에 대한 말씀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한번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파 40절부터 시작.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욱과 브레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군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자, 단지파 출신의 사사가 바로 삼손이에요. 단지파 출신이. 원래는 단이 받았던 곳이 어디예요? 여기 베냐민 옆에 있어요. 이 유다 땅 위에, 그죠? 에브라임 사이, 에브라임 밑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단지파가 받은 땅인데 여기 위에 또 단이 있어요. 보이죠? 단, 라이스라고 써 있어요. 네. 단이 차지한 땅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 보는 것처럼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레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라이스입니다.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를 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꿔서 거기를 차지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단지파는 기업이 두 군데, 양쪽이 돼, 위아래가 되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받은 땅이 사실은 굉장히 작아요, 커요? 좀 작아 보이잖아요, 유다에 비해서. 근데 사실 이 단지파는요, 인구 조사할 때 유다 다음으로 단지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은 만큼 땅도 하나님이 많이 주셔야 되는데 이들이 받은 땅이 너무 작아요. 좀 작아요. 더군다나 아래쪽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어요. 당시에도 블레셋 족속은 몰아내지 못하고 블레셋 족속은 거기에 계속 거주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툭하면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영토를 넓히기에는 이게 위로는 에브라임이 있고 옆에는 베냐민이 있고 밑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놔두고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차지한 곳이 바로 이 라이스라고 하는, 레셈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단지파가 이 위쪽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유다 땅에는 이 단지파가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이, 원래 기업으로 받았던 땅에는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너무 드센 거예요. 자, 여기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여. 아모리 족속이 너무 드세니까 이 단지파가 산속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게 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는 많지, 사람은 많지, 가족은 많은데 살 수 있는 땅은 없지. 그렇다고 아모리 족속과 부딪혀서 싸우기는 싫고, 그렇다고 다른 데로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북쪽으로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 상황이 되니까 결국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아모리 족속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차지할 때 이미 아모리 왕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땅이었어요. 싸우기만 하면 되는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단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그럼 거기 가서도 싸웠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왜 아모리하고는 안 싸우고 올라가서는 싸웠느냐, 이게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사기 18장 7절에 보면, 사사기 18장 7절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라이스 레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부족이나 다른 족속하고도 상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어떤 외세의 침략도 없고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 지파가 이 레셈 사람들과 싸웠다는 얘기는 그들이 싸울 여력이 있거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편안한 사람들, 전쟁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 그냥 들어가서 칼만 휘둘러도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거. 이 단지파가 그랬던 거죠. 단지파에 대해서도 평가가 사실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 레셈 사람들은 산 깊은 곳에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었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말대로 평온하고 안전하고 외세도 없고 너무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빨리 가서 그 땅 차지합시다. 그래서 이곳을 빼앗고자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 600명이 올라갑니다. 600명이 올라가서 그때 이 단지역 지금 여기 레셈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가 선지자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 레위인의 청년이 제사장처럼 이곳에서 그냥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인데 한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산다. 이게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죠. 왜냐하면 레위인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결국 이 레위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어떤 부유한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 거기에 있을 때 정탐꾼들이 가서 이 레위인에게 물어요. 거기에 머물렀거든요. 레위인에게 물어요. 우리가 이렇게 갈 건데 우리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앞길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 레위인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우린 형통할 거야. 그리고서 가서 이제 이 라이스를 차지한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이 단지파가 차지한 땅에 차지하기 위해서 600명이 올라갈 때 이 레위 사람이 더구나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군요. 자, 사사기 18장 한번 볼까요? 찾아서 보면 돼요. 네. 자, 바로 뒤에 장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18장에 가면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는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서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단지파 600명이 왔잖아요. 그리고 600명이 이 미가의 집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있던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청년, 제사장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그 미가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단지파 600명 군사가 그 미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당신 뭐 합니까? 그거 왜 가져갑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잠잠하라. 너 이제 그리고서 이 레위 사람을 단지파가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데리고 가면서 거기에 있던 우상들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한 사람의 제사장 되지 말고 우리 단지파, 우리 가족,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전 족속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우와 진짜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 뒤로부터 이 단지파는요 우상 숭배에 굉장히 빠져들어서 아주 우상 숭배에 팽배해지고 이들이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런 죄악을 범하게 돼요. 그때 그리고 더군다나 이 단지파가 차지한 땅에 훗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1년에 2번씩 내려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못마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두 곳에다가 만들어요. 하나는 베델에 만들고 하나는 단에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너희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된다. 여기서 우상 섬겨라. 여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랬던 거예요. 결국 이 단지파의 모습은 뭐예요? 단지파가 이 가나안 땅 처음에 받았던 기업을 이걸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서 레셈이라고 하는 곳을 차지했다. 그들이 이걸 영토를 확장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결국 그거의 결말이 뭐예요?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그 우상숭배로 인한 결국 결말도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여러분 이게 바로 단지파의 모습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타락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 자신의 개인의 타락이 한 나라를 우상 숭배의 늪에 빠뜨리는, 이 결국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패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 단지파가 차지한 땅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땅, 아수르 아니면 아모리 족속, 하나님께서 이미 그 왕을 무찔렀고 그 땅에 싸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싸워 차지하면 그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가 되었던 거죠. 결국 뭐 오늘날로 따지면 이 지역이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가자 지구 그 위쪽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일부를 여호수아가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해서 자신이 이 12지파가 받는 이 기업을 보면서 난 저 땅 받고 싶다, 저 땅 갖고 싶다 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민족의 지도자였고 굉장히 리더로서 애를 많이 썼잖아요. 나이도 많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대우를 받고 얼마든지 그런 대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자신의 족속이 받은 지파가 받은 에브라임 지파의 일부, 여기 보니까 딥나세라를 받아요. 딥나세라는 그렇게 좋은 땅 아니었어요. 딥나세라는 그냥 그저 여기 또 더군다나 지금 이곳 딥나세라는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그러죠. 건설하고. 이 건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건물을 세우고 이걸 확장시키고 번성시키는 어떤 그런 건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딥나세라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황폐한 땅이라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무너졌든 아니면 그 땅 자체가 처음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든 그 땅을 여호수아가 받아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수고하고 건축하고 건설해서 결국에는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더 좋은 땅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내가 얻은 땅이 좋은 땅이냐 좋은 땅이지 않느냐, 비옥한 땅이냐 비옥하지 않는 땅이냐, 그럼 이거랑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어가야 할 유산으로 주신 그 땅 유업으로 계속 이루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땅, 내가 좋아 보이는 땅, 단지파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땅, 내가 원하는 땅,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셔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수고를 해야 하는지 불만과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가장 최고의 땅이라는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나라로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걸 건설해 나가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를 성도를 향해서 건축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 그 집을 지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그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그 환경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걸 얻어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